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작은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로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도 입은 천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된 아침 창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종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역동하는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최병화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최병화 목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먼저 구할 것, 십자가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둑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난주가 부활 주일이었죠.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네, 지난주에 우리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서유준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도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 삶의 지침,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6장으로 넘어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3대 의무가 있었어요. 그 3대 의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엄마가 안아주는 건가요? 네, 3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3가지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3가지가 어떻게 재해석되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대로 하면 됐어요. 구제해라. 그럼 그냥 구제만 하면 됐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됐고, 그리고 섬겨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됐어요. 보여지는 것을 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백 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남은 건 뭐냐? 외형과 껍데기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건만 있지 마음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다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새로운 변화 중에 이 3가지도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지점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6장부터 한번 볼게요.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구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구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 더 해야지, 2개 더 해야지, 3개 더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개수를 늘리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구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한 구제에 대한 상을 너희는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구제는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구제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이 구제를 재해석해 주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장 4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은 펼쳐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여주는 구제가요, 보여지지 않는 구제로 전환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구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제가 효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구제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에 맞춰서 우리의 구제의 모습을 바꿔라. 네. 우리, 네. 괜찮습니다. 뛰어다녀도 괜찮고, 한 명 한 명 인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구제의 가장 중요한 틀이 바뀐 것을 이야기해줘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에 갚아주신다. 했기 때문에 갚아주신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구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거 5절부터 뭐가 등장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전통을 뒤집으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경험대로 해왔다면 이제는 기도의 모범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길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다 암송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꿔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광장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두 팔 들려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관습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인정받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구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구제나 보여주기 위한 기도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어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외형적인 구제와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뭐가 남았을까요? 금식이 남았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자, 우리 용용제 웃고 있는데요. 금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금식. 보니까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금식하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같았고 슬픈 그 기색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이야 라고 하면서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미 너의 상을 다 받은 거다. 오히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동일하게 금식도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금식 중이라는 걸 티내지 말고 오히려 잘 씻고 깔끔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제에도 능력이 있고요,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요, 금식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오른팔 왼팔에 들고 다니면서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물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맘몬.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 중에 이 맘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 20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보물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가는 인생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보물을 땅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이 땅의 것이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결국 누군가는 쓰게 되어 있어요.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하시죠?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쌓아놓은 것 같은데 또 나가버리고, 분명히 월급은 받았는데 하루 지나면 막 거의 0이 되어버리잖아요.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거쳐만 가지 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월급을 받는 다음날 알게 되잖아요.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요,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을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나의 인생을 자꾸 절망하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것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집중하니까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게 되고요, 돈 때문에 건강을 버리게 되고요,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뭐냐? 구멍이 뚫려서 도둑이 다 훔쳐버리는 것과 같은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게 보물을 땅에 두는 거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두면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의 힘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스타일들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다?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땅의 것을 취하다 그냥 인생이 끝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영원한 것을 취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야.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삶의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이것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요, 재물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요, 내 눈이 성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보니까 우리는 성하다 그러면 뭔가 고장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바르다, 괜찮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요, 정확하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눈이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요, 땅에 있는 재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은 힘이 없어요. 바라보면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요, 거기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즘 핸드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열면 광고와 또 수많은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쇼츠 같은 거 한번 보면 막 30분, 1시간 막 금방 가잖아요.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향해 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거기에 맞춰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몸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된다? 어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결국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숨겨져 있는 내가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에게만 만족을 주는 어떤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어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기서는요,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그 결과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흑암과 같이 어두워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시작은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재물을 향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재물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만큼 위험하냐면, 하나님보다도 커져버리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러다가 어둠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쯤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향해 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두 주인은 존재할 수 없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이야기하지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만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의 형국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바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물질을,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인생, 재물을 사용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사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뛰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 주신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6장 전체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정리의 말씀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까지도 다 이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최종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비교해보고 어떤 게 너에게 유익한지를 따져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다 보면요 그게 우리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물인 것 같아서 구하고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을 살게 돼요. 그런데 가난해도
때로는 그것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와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게 해 주시고 그곳으로 뛰어갈 수 있는 열정과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에 향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눈이 이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와 사랑과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와 함께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물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주와 함께 즐겁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청지기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날, 작은 부활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음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염려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유학과 건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광고 말씀 드릴게요.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고 밴드에만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헌금이 잘 모여졌어요. 총 117만 원이 모여졌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 3만 원을 더해서 저희가 헤비타트에 은퇴하신 선교사님, 국내로 돌아오셨으나 거주할 곳이 없으신 선교사님들의 집 짓기에 함께 마음을 전액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기부 확인증 올려놓았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드릴 텐데요. 예배 문화 캠페인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아직은 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섬겨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다 섬기세요. 그래서 뭐 하나만 섬기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그렇게 섬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나 목장이 끝난 이후에 계속 이제 청소를 또 하시게 되면은 다들 이제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자리와 내가 사용했던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거를 깨끗하게 스스로 정리하는 예배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보도 각자 챙겨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휴지나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내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대건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부활절 기도로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쁨의 50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5월 1일에 한 번 휴강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 1차, 2차, 3차를 정말 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시간이니까 꼭 오시면 좋겠고 기도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최 목사님께서 기도한 사람들 기도한 티 내지 말라고 했는데 부활절 기도로드 때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날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들 목이 쉴 때까지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던 영성이 한국교회에 사실 있었어요. 요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다는 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드리고 권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함께 잠깐 목회자와 티타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모시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저 환영의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중요한 광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용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김용희 청년이 군대를 갑니다. 드디어 갑니다. 최평화 목사님 생일에 갑니다. 황수진 누나 생일에 갑니다. 4월 13일 내일 이제 입대를 하는데요. 제가 머리를 밀고 올 거냐 했더니 아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장을 입고 오라 했어요. 우리 용이가 주하길교회 1호 세례자예요. 2023년 2월 5일에 창립 감사예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용이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용이가 먼저 좀 저는 뭐 말을 생각했었는데 우선 오늘 말씀처럼 저의 보물이 저는
군대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 제 보물을 하늘에 두고 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안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크게 가장 바라는 건 그냥 다치지 않고 다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치지 않고 뭐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용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군목 목사님 만나고, 네, 군목 목사님 누군지 만나면 이름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우리 잘 갔다 와. 네, 내일 논산으로 갑니다. 네, 논산.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광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구호 외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열매 구호 준비. 다시 열매 구호 준비. 얍.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